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그래서 통일하고 내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륙을 침략해서 자국의 안정을 꾀하려고 했을 무렵 1583년 그때의 조선의 정치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김성일과 황윤기를 일본에 파견해서 상황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일본에 다녀온 이들은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곧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던 동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 율곡이일을 비롯한 서인은 전쟁이 임박했으니 10만 대군을 양성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동인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동인의 해석을 따른 결과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임금이 피난을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에 임금이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읽을 줄 알았던 신하들의 말을 듣고 군사들을 양성했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풍이 불면 지중해 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립니다. 또한 남풍이 불면 아라비아해 쪽에 있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날씨가 무더워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기 현상을 보면서 소나기가 올 것이다, 더위가 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사람들은 그 날씨에 대비하여 준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기상을 분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시대마다 흐름을 본 그 선각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되고 지켜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러한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기득권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찌하여 이와 같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을 보고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마다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죄악으로 악해져가는 이 시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무던히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의 나라를 세우는 전략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과 전도를 막고 사단의 나라를 이 땅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뱀은 보기에 탐스러워서 선악과를 너무나도 먹고 싶어하는 이 하와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거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뱀의 유혹에 하와가 뭐라고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죽을지도 몰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너무 먹고 싶어하는 하와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았던 이 뱀은 하와를 유혹하지요. 이러한 뱀의 유혹에 결국 하와는 자신도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 공범이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사탄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휩쓸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물론 2000년도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2000년도 이후에 더욱 크게 부각되는 이슈인데요. 첫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자고 할 때 그 근거를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바로 인권입니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성애가 이슈될 때에는 기독교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아직 본 적이 없으니 우리의 생활에서 너무 먼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년 전인가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과천에 있는 놀이동산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손을 잡고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학생 2명이 갑자기 뽀뽀하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TV나 영화로만 보던 장면이 처음으로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인지해서 이 죄악이 우리 속에서 속히 사라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려견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씩 혼동이 되죠. 성경에는 동물들과 교합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동물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반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반려라는 말은 짝반, 짝녀 이 두 글자를 합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자를 보십시오. 사람인 변에 나눌반을 합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려자는 음률 려자
사람인 변에 음률여자를 쓰고 있죠. 이것은 등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둘로 쪼개서 나누었다는 말이 아니죠. 요즘에도 그런 말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반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무슨 말이죠?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반려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려라는 말을 개에게, 고양이에게 사용하다 보니 국어사전에서도 반려라는 말을 해석하는 뜻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 반려라는 말을 개, 고양이를 비롯해서 온갖 짐승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짐승에게 사용하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애완견, 애완고양이 등 애완이라는 말을 사용했었죠. 그런데 사람의 자리에 짐승으로 채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탄을 짐승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표현되기도 했죠. 물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짐승들을 모두 다 사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사탄은 사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힘쓰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고기를 먹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개고기를 먹으면 미개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보신탕을 파는 음식점에 찾아와서 먹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소수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하자고 하면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저도 동물들을 좋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애완견, 애완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애완동물들을 이뻐하고 귀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로윈입니다. 여러분 혹시 할로윈 데이의 기원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는 할로윈 축제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복장으로 변장을 한 채로 참가하는 가장무도회와 입으로 사과 물기를 하거나 집집마다 사탕을 구하러 다니는 아이들로 북적대는 밤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할로윈 축제가 오늘날과 같이 되기 전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축제가 벌어졌고 그 역사 역시 2000년을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환락과 유희의 밤으로 변화된 오늘날의 할로윈은 아일랜드 켈트족의 삼하인이라고 하는 의식에서 비롯이 됩니다. 삼하인은 죽음의 제왕인 샤먼을 섬기는 의식이었습니다. 즉 할로윈 데이는 귀신의 날이고 귀신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축제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할로윈으로 바꾸고 가면 축제로 가장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할로윈 축제가 있었고 이 행사 때에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물론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행사나 문화를 무분별하게 들여올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르게 교육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가지고 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이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하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들을 깨우치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축제를 하니 사단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사단의 최대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문화로, 인권으로 혹은 교묘한 다른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별해서 맞서야 하는데 분별하지 못하니 오히려 그 전략에 말려들어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침투해서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닫아 진정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종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5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땅의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우면서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는 소경과 다름없는 유대인들을 두고 바라신 예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공동번역에서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모든 온갖 불경과 불의를 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해서 알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명예, 권력, 쾌락, 자기 자신, 이와 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심령에 채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58절에서 한 가지 예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그래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고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법관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만일 죄 지은 사람이 법관 앞에 가면 판결을 피하지 못합니다. 법적인 판결을 받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법관 앞에 가기 전에 그 사람을 고발한 사람과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 세상 문화에 휩쓸려 흔들리는 무리들, 즉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을 빨리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받은 자에게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최후의 남은 것까지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묘하게 침투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인류는 역사를 공부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상청에서 날씨를 어떻게 예측을 하죠? 수백 년의 기후변화를 계절별로, 월별로, 날짜별로 다 데이터화를 해서 현재 나타나는 기온과 구름, 계절풍 등을 고려해서 비가 올 것인지 아니면 눈이 올 것인지 아니면 해가 뜰 것인지 예보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를 공부하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기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하루 한 구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더욱 지능적이고 더욱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힘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